거실에는 쩌렁쩌렁하게 하더니 갑자기 여기서 오른다. 진영이는 7학년 운동 가고 싶어하고 참 좋은 일이죠.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 상상이 가신 분 계신가요? 무슨 그림 같아요? 자,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막 그렇게 찾아내기 좀 어려울걸요? 그죠? 이 부분에 힌트를 드린다면 이 그림이 힌트입니다. 그렇죠.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그림을 화가가 그리면 그렇게 그려요. 물론 오래전 그림이기는 합니다만 이 그림이 김은용이라고 하는 화가가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그린 그림이에요. 네. 좀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화가들은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벌거숭이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잘 알 거예요. 민지가 제일 잘 알까? 벌거숭이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몰라요. 네. 여러분 안델센이라고 하는 분이 수많은 동화를 이렇게 지었잖아요. 근데 그 동화는 어른이 돼서 읽어도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애들을 위한 동화라고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뭐 이솝 우화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교훈이 크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벌거숭이 임금님의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되죠? 이 임금님이 어떤 임금님이죠? 네, 사치스럽고 특별히 뭐에 관심이 많아요? 옷에 관심이 많아요. 옷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새로운 옷을 이렇게 원하는데 신하들이 아주 죽을 맛이야. 왜냐하면 야 이건 지난번에 입었던 거 아니냐, 이건 유행 지난 거 아니냐, 아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등등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거기 딱 맞게 아주 마술을
가진 옷을 짓는 일에 있어서 아주 마술사와 같은 능력을 가진 두 명의 재단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하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임금님을 위해서 특별한 정말 질리지도 않고 그럴싸한 멋진 옷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그러면서 옷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마술사들이 짓는 옷은 어떤 옷이에요? 착한 사람한테 정직하지 않으면 그 옷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 정직한 사람만 그 옷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열심히 임금님의 몸 신체의 어떤 치수도 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옷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신하들이 작업하는 데를 이렇게 보니까 옷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옷이 안 보이는데 옷이 안 보인다고 하면은 자기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옷감이 좋군요 막 이러면서 임금님도 너무너무 궁금해. 대단한 신격자리라고 하는데 어떤 옷을 지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보기가 겁나. 혹시 안 보일까? 임금님도. 그러니까 임금님도 살짝 이렇게 봤는데 진짜 안 보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보인다고 하면은 부정직한 사람이 되니까 수고가 많다고 아주 옷이 잘 지어져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옷을 다 지었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리고 임금님에게 옷을 입혀드리기 시작했어요. 옷을 입혀드리기 전에 옷을 다 벗겼죠. 그리고 이제 옷을 겉옷을 입는 것처럼 임금님 이쪽에 팔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옷을 다 임금님은 지금 옷에 아무것도 걸쳐지는 것이 없는데도 옷 입는 거하고 똑같이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거는 너무 화려하다고 막 이제 칭찬을 하니까 신하들도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임금님 옷이 최고입니다. 막 이러면서 시켜 세운 거죠. 임금님도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자기가 다 벌거벗었지만은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옷이 너무 멋지다고 그렇게 했죠.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나들이를 간 거 아닙니까? 이제 백성들 앞에 이 멋진 옷을 자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 가지고 나갔는데 문제는 거기에 모든 사람들도 그 누구도 벌거숭이가 된 임금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다 그렇게 보고만 있었죠. 근데 딱 한 사람 어린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라고 말을 했죠. 임금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나중에 그 아이를 왕궁으로 초청을 하죠. 그런 어떤 이야기 스토리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건데 여러분 이 동화를 통해서 안데스는 뭘 말하고 싶어 했을까요? 어른들의 부정직함. 정직하지 않은 것. 정직하지 않은데도 누구도 정직하지 않다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와 백성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거짓으로 사는 것이죠. 안데스는 그 부분을 말하고 싶어 했겠죠. 부정직한 사회. 그런데 그 꼬마만 임금님 벌거벗었다고 딱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아이는 이런저런 계산이 없었던 아이죠. 그냥 눈에 정직하게 보인 대로 말할 수 있었죠. 용기. 다른 사람들이 다 말 못하는데 본인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고 확신도 있었죠. 임금님이 배꼽도 보이고 쭈쭈도 보이고 다 보인다.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서야 다른 사람들도 이제 조금 동의하고 이런 일들이 됐는데 아마 안데스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만연한 어떤 사회적인 부정직함과 거짓,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 이런 것들을 꼬집고 싶고 정직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또 나중에는 여러분 임금님이 그 꼬마가 하는 이야기를 결국에는 들어요. 꼬마가 하는 이야기를 결국에 듣고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게 되죠.
뭡니까? 경청. 그 어린아이의 말이지만 듣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너무 지금은 다 자기가 잘난 시대 아닙니까? 듣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설교 시간 같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에 조금 두 가지 막 일을 병행했을지라도 이 시간에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 시작할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경청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은 정말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가치 있는 것 가운데 최고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죠. 이것은 우리에게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서 시작하신 거예요. 어떤 학생이 저에게 그 카톡을 보냈어요. 교회 나오던 아이인데 제가 계속 교회를 나오도록 문자로 보내고 늘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자기가 교회를 몇 번 나갔는데 그것이 자기가 진심에 의해서 나간 것 같지 않으니 자기가 진짜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나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문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정직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요. 거울을 보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요. 결국에는 우리는 도를 닦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도가 나에게 체득이 되어가지고 깨달아져서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자꾸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또 들어야 돼요. 또 배워야 돼요. 어쩔 때는 훈련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체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절대 믿음이 자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잘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를 못 오고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뭐 카드, 통장, 뭐 저축해놓은 것,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다 내어놓고 그 중에서 그 믿음도 그 안에 하나 놓고 딱 하나만 고르라. 그런다면 여러분 뭘 짓겠어요? 글쎄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을 짓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통장? 천국 갔을 때 통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뭐 일본 돈의 가치, 미국 돈의 가치, 뭐 여러 다른 나라와 화폐 가치와 봤을 때 우리가 더 좋은 유리한 쪽도 있지만 불리한 쪽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돈이라는 가끔 이런 화폐 개혁이라는 거 하잖아요. 화폐 개혁하면 그 이전의 돈 어느 일정 기간에 딱 돈 바꿔주고 난 다음에 그건 휴지 조각이 돼요. 그냥 그림이 그려져 있는 종이일 뿐이지 그건 돈의 가치가 없잖아요. 천국이 돈의 가치로 가득 차 있을까요? 천국 갈 때 달러를 가지고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도 건강도 지식도 모든 것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치 있게 쓴 그것이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고 누가 뺏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이 아주 유일한 가치로 남아요. 그러니 여러분 시간 잘 쓰셔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주 부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너무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나보다 훨씬 일찍부터 다녔고 오래 다녔고 나보다 직분이 더 중요한 직책들을 맡아가지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빈약할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쓰느냐,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느냐,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볍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만 있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그래서 결실한다.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지키지를 않아요. 인내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더 재미있어 생각하는 것들이 나타나면 말씀을 버려버려요. 믿음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요. 그래 믿음이 안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바울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았다고요. 좋은 것이 너무 많았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너무 많았다고요. 명문대 나왔어요. 가정 배경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가문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그런 실력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근데 그 바보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여러분 다 내려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며 찾아왔던 그 가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보다 더한 가치는 없다. 그래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그런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려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저는 요즘에 개를 기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개를 기르는 사람들 참 어떻게 보면은 동물을 사랑한다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요. 야, 참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됐냐 그럴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개 끌고 다니면서 휴지 들고 다니면서 개 똥 싸면 그 똥 치고 다녀요. 다 죽고 다녀요. 왜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걔는 차라리 밖에 살면서 뛰어놀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자기가 해결해야지 사람들이 뒤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처리해주면서 살 동물이 아닌 것이에요. 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람들 그 보면은요 그거 뒤처리하느라고 봉지 들고 쓰레기 이거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아이 참 희한하게도 산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여기 중에도 개를 기르는 분들 계시죠? 잘 생각해봐요. 무엇을 위해서 정성을 쏟아야 됩니까? 하여튼 뭐 그 가치관의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일방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거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옛날 같으면 다 그냥 아무렇게나 했는데. 근데 그것을 집에 냉장고에 넣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치우면서도 인상 쓰면서 치우지 귀하게 여기면서 치운 사람은 없어요. 물론 옛날에 가끔 약에 쓰려고 개똥을 찾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 버리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고는 나머지를 가치의 순위에 있어서 그렇게 배설물처럼 그냥 조금 미련이 있어가지고 주님 제가 돈 조금만 벌고요 제가 조금만 더 하고요 제가 좀 1년만요 제가 뭐 몇 년만요 제가 이것만 하고요 그런 것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그 이전까지의 삶의 모든 것들이 확 달라져 버리는 모습으로 전환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안델센 여러분 동화를 벌거숭이 임금님을 먼저 이야기했던 것도 어찌 보면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럴지 몰라요. 믿음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거듭나 있지도 못하면서 거듭난 척 교회 생활 전혀 마음의 은혜가 안 되는데도 은혜가 되는 척 자기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않을 수 있고
결국은 그건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삽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옛날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3절 말씀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옛날 방식의 생활을 나타내는 문장들이 그 이전에도 나오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도 불순종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 사탄이에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해서 여러분 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소복을 입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영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숨겨요. 완전히 숨기고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다양한 이론을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공격해요. 돈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악의 뿌리라고 그랬지. 돈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중성이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칼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의사의 손에 들려져서는 사람을 수술하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은 강도의 손에 들려진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기론점에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공중 권세에 잡은 사단이라고 하는 그 악한 영은 여러분 악한 영은 사람들 마음을 자꾸 나쁜 쪽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도 그 뉴스를 보셨죠. 지방 한 도시에서 20대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죽게 하고 자기들도 죽고 그런 일을 왜 하는지. 고민이 많았겠죠. 돈이 없었거나 살 날이 팍팍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기로점에 섰을 때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은 자꾸 나쁜 쪽으로 몰아가요. 자꾸 나쁜 쪽으로 끌어가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말씀 들으셨을 때에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분별력이라고 했어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여기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공중 권세에 잡은 그 사단이가 만들어놓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막 휩쓸려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 산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어둠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르고 3절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됐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될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여러분? 유익하죠. 그죠? 저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단이가 그 유익한 무기를 자기는 안 쓸까요? 사단은? 사단도 씁니다, 여러분. 사단도 무기로 써요, 스마트폰을. 사람들을 거기에 붙잡아 묶어 놓는 것이죠. 그걸 중독이라고 그러죠. 그죠? 중독이에요. 스마트폰만 중독이 아니라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다 중요하고 좋고 복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나치게 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지금 절제력이 없어요. 절제력도 없고요. 분별력도 없고요.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도 없고요. 그것이 악한 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풍조죠.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 여러분 친구들이 쓰는 언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이 쓰는 언어, 욕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쓰는 어떤 그런 표현들도 따라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네.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누구라도 다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유행.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지만은 죄악으로 빠져가는 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머리에 물들이는 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막 하얀 머리 그냥 살기 어른들은 왜 염색합니까? 까마귀. 그죠? 어른들도 염색하고 살아요. 다만 젊은 애들은 색깔을 달리했을 뿐인 거예요. 그럼 문제 되지 않아요. 까만색으로 하든지 초록색으로 하든지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그것을 별로 좋게 안 보죠. 다 까만색으로 하면 좋게 보지만 노란색으로 하거나 파란색으로 하면 그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건 개념의 차이일 거라고 봐요. 그거 자체가 죄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옷을 어떤 것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는 주일날 뭐 여름 더운 날씨에는 그냥 와이셔츠만 입고 와도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정장을 하고 와라 늘 그렇게 말했던 것도 뭐냐면 여러분 복장이 자기 자신의 어떤 태도를 결정해 주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예비군복이에요. 여러분 다 사회에서 고위층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기도 하고요. 자기 개인 사업도 하고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행동이 똑같아요. 말 함부로 하고요. 행동 함부로 하고요. 거칠고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대학 교수다 혹은 의사다. 의사 가운을 입혀놓고 예비군 훈련 받으러 오라. 자기가 현직에 종사하는 어떤 그런 복장을 가지고 와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 그러면 행동 함부로 못할 거예요. 야, 저 사람이 교수였어? 저 사람이 의사였어? 근데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복장이 주는 어떤 자기 절제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와 같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쓴 언어를 골라야 돼요. 친구들이 쓴다 해도 같이 쓰면 안 돼요. 헐 이런 이야기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 이상의 우리 세계관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치관하고 다른 어떤 언어들을 따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런 부분들에 서서히 물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의 분별력을 키우는 거예요. 분별력. 그런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리드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명확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더 이상 옛날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나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거듭나기 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은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던 삶의 가치가 뭡니까? 그런데 그것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조금씩 갖다가 쓰는 건 없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더 이상 옛날처럼 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생활의 방식을 보면은 말씀드린 세상 풍조, 이 세상의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유행 따라가 사는 것, 우리도 그렇게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서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를 제가 알려드린다면 여러분의 몸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세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몸을 지금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의 몸을 긴장시키도록 여러분의 몸을 해야지, 몸을 느슨하게 하면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효과는 반감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몸이 원하는 대로 먹자. 방금 밥 먹고 나서도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또 맛있는 거 보면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먹자. 그럼 그 몸을 책임 못 지겠죠. 공부해야 될 시간이 되는데 늘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사진 찍고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나중에 방사선과 의사 되려고 그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앞으로 찍었다, 뒤로 찍었다. 자세히도 찍어요. 오래 찍고. 근데 여러분, 침대에서 뒹굴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 뭘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원하는 대로만 살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몸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피곤할 거예요. 자기 절제가 필요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그 반대편에 한번 서보세요.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뭐가 왔어요. 그걸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가? 여러분의 인생이 고급스러워질 거예요. 분명히. 어찌됐든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이전의 삶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가서 같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리얼하게 나와 있는지 로마서 1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좀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18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는데 32절까지 내용입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고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초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몰빵하느니라. 여기 보니 여러분 우리 다 이 망에 전부 다 걸리죠? 네. 다 걸려요. 우리의 악한 모습들이 여기 지금 정갈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영상은 미국에서 That's not different from a girl proposing to a girl. If you want to marry the same sex, that's okay. It's just like Macklemore said. I can't change even if I tried. Even if I wanted to. My love, my love, my love. Do you know what being gay means? No, a boy likes a boy and a girl likes a girl. It means that they like someone of the same gender. Does that mean you're a gay? Not a gate. Or a golden gay bridge? I just don't know where the name comes from. The word actually comes from the word that means happy. If I had got a box of microscopes, would I be gay? Well, because you're happy. Yeah. Why is it that some people like the opposite gender while some people like the same gender? I don't know. I don't know. Well, it's the same. My best friend is a boy, not a girl. I just don't know. I want to use this. You're hanging out with a guy for the rest of your life. All you're going to know is guy things. You go to a fancy restaurant, you're just going to be burping the whole time. People that like the same gender as are depicted as abnormal, but they were born that way. Born that way. Just how they were born. I wasn't born that way. Well, but do you think that people are born that way? Some people. Some people say that people choose to be gay, and it's something that can be corrected or fixed. Yeah, it can be possible actually. But if you really like that person, you should be with that person. That kind of stuff makes me sick. You like what you like. You can't be like all bossy to people. Like, you can't do that, you can't do that, you need to do this. No, no, no. And like, it's okay like for like school and stuff like that, vocabulary, spelling and everything. But when it's yourself, don't let people tell you what to do. What do you think about gay marriage? I don't care. I'm just new to the concept. First time I ever heard about it, I was like, okay, that's kind of weird, but well, people should be together if they like each other a lot. If one person should be able to do something, then everybody else should be able to do it. That's awesome. Some of our really good friends are gay and lesbian. It shouldn't have to be any different than regular marriage, even though in our society it is. My friends talk about all the time. They use the word gay as like something else. You don't just say, hey, you're gay. That's dumb. Why would you be that mean to someone? So in the United States, only 14 states are you allowed to get married if you're gay. Only 14. That is just insane. Out of 50. That's outrageous. I need to talk to Mr. President. You know what? I feel bad for the people that live in that state and the same gender. Not right. It kind of takes away from the whole freedom thing. Loves the freedom. And they're totally taking that away. It used to be illegal for a black person to marry a white person. I don't get why all this stuff has to be illegal. Slavery wasn't abolished till Abraham Lincoln. Then women weren't even allowed to vote. We progressed a lot, and there's bumps in the road, but now we're at another bump. I think that you have to find a boy and a girl. I mean, you can get married with that, but gay, you can't get married. But do you know why you don't like it? I know. Some people want to live in one state,
and want to get married. And I just moved. 지금 Things 여기에서 should it's 이야기하는 미국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여기서 인터뷰하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너무 저는 너무 놀라요. 이 어린 아이들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같이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걸 자유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이고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까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죠. 완전 하나님을 떠난 모습. 근데 이런 모습들은 우리나라에도 점점점 가속화되어서 속도감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소돔성에서는 여러분 소돔성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롯 혼자만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롯이 마음을 상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성연애로 완전히 그 도시가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죄악으로 넘쳐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 세계에서는 다 동성연애를 해봤기 때문에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들어왔는데도 조카 롯의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브라함 조카 롯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너희 집에 지금 새로운 못 보던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가 봤다. 그 사람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을 유황불로 완전히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완전히 타락한 도시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어떤 동성연애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들의 어떤 극단적인 한 단면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동성연애만 그럴까요? 옛날 살던 삶의 방식 그대로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마치 몰래 숨겨놨다가 또 한 번 남하고 다시 넣어놨다가 다시 쓰고 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옛날과 같은 삶의 방식을 살지 않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래전 신문이지만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로이드 데니얼스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영웅처럼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가정 환경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마약에 손을 댔어요. 마약에 다 이렇게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 만큼 10대 때 이미 그 마약에 코카인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그런 일로 완전 인생이 망가졌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이전의 삶을 완전히 바치는 사람이에요.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을 안 해요. 근데 그것이 10년 걸렸어요. 그건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훈련도 필요하고요. 말씀의 훈련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하며 듣고 예배하는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여러분이 터득해 가지 않는다면 옛날 삶이 여러분을 이렇게 삼킬 거예요. 머리로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옛날 삶이 여러분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어요. 절대 떠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아주 잘 새겨 놓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라야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셨는데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24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이 거부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무섭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버린 거 끝장 아닙니까? 무서워.
만에 하나라도 여기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 너에게 이제 손 떼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 떼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보면서 집사님 기도해야지, 집사님 열심히 우리 해야지, 애들아 이렇게 해야지, 늘 권면하고 가르치는데도 전혀 거기에 변화가 없고 달라지지 않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손을 떼고 싶은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야, 얘는 안 되는가? 질렸다. 만약 그런 인생이 되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도 인생에서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여러분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모든 일에 신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때 열심히였다가 또 이렇게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한때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아예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평생을 또 그냥 신실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제가 사역자로 이렇게 지내오면서 서울, 인천, 수원, 또 지금 서울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나왔던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에 남는 사람들. 근데 그들을 보면은요, 지금도 신실해. 지금도 신실하게 변함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꼭 그런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이분은 성품이 혈액형이 이런 스타일인데 참 이런 부분에 너무 유익한 분이고, 이분은 또 이런 부분 너무 귀한 분이고, 한 사람도 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에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멋있게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두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리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전방 동부정선에서 총기 사고 났잖아요. 총기 사고 나가지고 본인이 이제 또 자해됐죠. 근데 그 사람 응급실로 또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회복시켜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살렸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살렸는데 그가 지금 했던 어떤 그 일들을 보면 결국 다시 사형돼야 할 사람이거든요. 제목이 사형감이거든요. 사형을 시킬 어떤 그런 죄값인데, 그래도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또 사람을 살려요. 자초지종 원인 이런 분석하기 위해서도 그러겠지만, 일단은 사람이 위기 상황에 있으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일단 살려놓는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사는 것, 거듭난 사람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렸는가 하는 거예요. 그 임병장을 왜 살렸겠어요? 그냥 놔두지. 너는 죽어도 마땅하다.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냥 놔뒀겠죠. 왜 그를 살렸겠어요? 살리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너 원인이 뭐였는지, 왜 이런 범죄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죄값을 치르더라도 그렇단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고린도서 5장 15절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건지셨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여러분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6절에서도 또 함께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셨는가?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림받은
나를 살리신 그 목적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목적이 있어요. 나를 살리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과도 용서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이런 일들도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생활은 반드시 은혜로운 생활이어야 하고, 그 은혜로운 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핍박하던 사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 그를 위해서 안수해줘라. 그러니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사람은 기독교로 완전 핍박한 사람 아닙니까? 그 예수 믿는다고 사람 여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다메섹 온 것도 목적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려고 지금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고 합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그를 이방인을 위해서 택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그를 택했으니까 안수해라. 그리고 눈을 뜨게 해라. 그는 여러 날 동안 고난도 받을 것이지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사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보이지 않았던 눈이 뜨였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1장 14절에서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나 이렇게 망나니 같은 사람, 엉터리 같은 사람, 하해줄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나를 너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려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빚진 거다 하는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온 예수라고 하는 이 두 글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도록 하기까지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희생이 있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차차히 죽음을 당하는 희생이 있었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시작으로 해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죽었는지 몰라요. 복음 전하,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 나라의 좋은 편안한 생활을 다 내려놓고 이 대한민국 아직 개발되지 않고 미개하고 모든 것들이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런 나라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합정동에 가면 그 양화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묻혀 있습니까? 왜 그들이 여기 와서 죽어야 됐습니까? 우리에게 온 그 복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전에도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서 멈추지 않게 여러분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꼭 전파될 수 있도록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듭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더 분명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늘 자기 자신을 잘 가꾸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제가 우리 텃밭에 심어놓은 참외를 보는 즐거움으로 늘 출근하며 가서 보는데
수박도 지금 하나가 커가고 있어요. 그 커가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커요. 수박도 수십 개가 열렸었어요. 그럼 다 떨어져요. 땅 기력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지 그 하여튼 그 애들한테 수박 이게 수박이란다 하나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수박 하나 키우려고 날이면 날마다 가가지고 했더니 나를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셨는지 수박 하나가 지금 크고 있어요. 참외는 여러 개가 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이 기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시면서 참외밭에 저 참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도가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아주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볼 때마다 기뻐하고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서로를 보면서 너무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능력이 더욱 힘있게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 삶이 주님 앞에서 과거에 간절하지 못하고 과거의 생활을 몰래 이어가고 있는 것 단칼에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를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생활에 빠져서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40-50명 모인 여러분의 목소리가 작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소리를 꼭 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직도 옛날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거기를 그리워서 정말 가나안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죽어갔던 아버지하며 과거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소망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에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풍성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에서도 수많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듭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정말 이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또 보화와 같이 여기고 정말 보배와 같이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가게 해주시고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주신교회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열매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이 여름철에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장을 성령을 떠나가기 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